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0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셨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강요 제4권 20장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통치 형태, 통치자들의 의무, 전쟁과 세금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광고를 드리면 이제 기독교 강요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다음 주면은 기독교 강요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제를 달아야죠.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다음 주면은 기독교 강요를 이제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 4년 동안 했는데 그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책이 있으시면 어떤 걸 가져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크게 뭐 차이는 없으니까 번역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차이 없으니까 굳이 따로 책을 꼭 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만약 없으실 경우에는 우리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으니까 그거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도 판매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에 관해서 이제 또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정치관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를 내리셔야만 합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법이 다스리게 하랍니다.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우리는 3권 분립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그 3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3권 분립을 통하여서 기독교는 이 대한민국 정치는 서로가 견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균형을 맞춰갑니다. 근데 균형을 맞춰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법이 다스리게 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가 굉장히 성경적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은 법의 수행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라고 해서 행정부가 뭐죠? 법의 집행자죠. 그렇죠? 집행부. 그 법의 집행부로서 행정부는 예를 들어서 뭐 검찰도 그쪽에 소속돼 있고 그리고 경찰도 그쪽에 소속돼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을 행정부에서 다 수반합니다. 그건 사실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하죠. 다 법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뭐 하는 거죠? 이제 법을 판단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부가 어떤 법을 집행을 했는데 그 법을 집행한 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걸 판단하는 것이 이제 사법부가 하는 일입니다. 입법부는 뭐 하는 거죠? 입법부는 법을 정하는 거죠. 만드는 겁니다. 근데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었을 때에 그 법이 제대로 된 법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냐면 사법부에서 판단하죠. 그러니까 헌법을 기초로 해서 헌법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법부가 법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최종 판결을 하는 데가 이제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그 어떤 법이 나왔을 때에 그 법을 예를 들어서 입법부에서 국회가 입법부 아닙니까? 국회에서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를 시켰는데 그 사법부에서 그 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지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법부에서 하는 일이죠. 만약에 아무리 국회를 통과했다 할지라도 헌법에 위배되어진다라고 위헌 판정이 나오게 되면 그 법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민주주의 국가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법과 관련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집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부분이 과거 고대 이스라엘이
그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처음에 국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국민을 먼저 만들죠. 그렇죠? 영토, 국민, 주권 뭐 이런 식의 뭐 예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을 먼저 만들죠. 국민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국민을 다스릴 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죠. 시내산에서요. 법이 주어지고 모세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가죠. 이것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구약에서 얘기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질 때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그리고 주권을 얘기할 때 항상 법이 같이 따라가죠. 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이 무시를 당하면 사실은 국가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왕을 세워도 그 왕은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죠. 법의 수행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 다 무엇과 관련된 거죠? 다 법과 관련된 거예요. 그걸 무슨 법이요?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과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법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법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왔다라는 말로 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전엔 누구의 법 안에 살았어요? 죄의 법.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 사도 바울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서에서.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생명의 성령이 법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법에 관심이 없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무법한 게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무법한 게 자유가 아니라 생명의 성리의 법 안에 들어온 게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명의 성리의 법이라고 하는 법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좀 문제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성리의 법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 비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했습니다. 탈북을 했으면 탈북을 했다고 했다는 그 무슨 얘기죠? 난 더 이상 북한의 김정은의 통치를 따르지 않겠다. 통치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 법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남한에 왔습니다. 남한에 왔으면 남한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남한의 법을 따라야죠. 남한의 법을 따라야 돼요. 남한의 법을 따를 때에 그 사람이 뭐예요? 남한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러죠. 그 사람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영토 안에는 들어왔어요. 영토 안에는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의 법을 안 지켜요. 대한민국의 법을 안 지킬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소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그렇죠? 구속 수감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일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뺏고 그를 수감하죠. 감옥에 집어넣죠. 구금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하죠. 그렇죠? 금고형 하게 되면 금고에 집어넣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그 왜 집어넣는 거죠? 권리 박탈이죠. 권리 박탈. 그 왜냐하면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 때에 과연 무엇이 자유죠?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살아. 자유로워 자유로워. 근데 과연 자유로운 나라인가요? 여러분 법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자유로운가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 자유롭다고 얘기하죠? 그 법을 즐거워할 때 자유롭죠. 그렇죠? 내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신호등 법을 지켜요. 그 자유로운 거죠. 예, 즐거이 지켜요. 예. 국가에서 정한 법을 알고 그 법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걸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법을 떠나서 자유라는 건 없어요. 법을 떠났을 경우에는 그것은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국가에서의 국가의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법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법을 빼놓고 국가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죠. 근데 이제 그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뭐 그런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은 어떤 법입니까? 그 법은 소위 성경을 그 뭐 따른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 사람들 헌법을 따르죠. 각 국가의 헌법 있잖아요. 헌법을 따라요. 헌법을 따르는데 그 헌법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국가를 유지해나가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즘에 이제 이슬람하고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일 머니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 이슬람에서는 그 국가에게 뭐려고 하냐면 수쿠쿠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강요를 합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면서요. 수쿠쿠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슬람법을 우선시하는 법입니다. 뭐보다요? 헌법보다 우선시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수쿠쿠법, 그러니까 이슬람의 법을 예를 들어서 명예살인하는 법이 헌법의 위에 있어요. 영국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영국에서 어떤 사람을 길거리에서 목을 잘랐어요. 무슬림이. 목을 잘라 죽였는데 그것도 길거리에서요. 근데 영국 법이 그걸 못 막아요. 왜냐하면 영국 법으로 따지면 그건 무슨 죄가 되죠? 살인죄죠. 살인죄. 근데 그 살인죄가 허용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스쿠쿠법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 법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이슬람 국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의 국가가 어느 나라냐, 어떤 나라냐는 것을 규정하는 건 국민의 구성원이 아니에요. 그 국민이 어떤 법을 따르냐에 관한 문제, 우리는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전전 정부에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은 그 스쿠쿠법을 받아들여가면서 오일머니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저는 인식을 못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스쿠쿠법을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슬람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무슬림들이 이슬람화 됐다, 저 나라는 이슬람화 됐다라는 말을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하냐면 그 정치를 장악했을 때 이슬람화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무슬림 인구가 몇 퍼센트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국가에 관한 개념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슬림들이 만약에 정치권을 장악을 해서 그 법을 이슬람, 그 친이슬람 성향으로 법을 다 개정을 하게 된다면, 다 바꾸게 된다면 그 나라는 이슬람 국가죠. 왜냐하면 국가의 성질은 법이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법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자, 좀 더 우리가 와닿게 얘기합시다. 교회 안에도 법이 있죠. 교회 안에도 법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법이 죄와 사마의 법이 활동하기 좋은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곤란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때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통치 구조가 움직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를 우습게 생각을 해서 그래도 우리는 정치 안 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가정도 정치예요. 가정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법으로 그 법을 기초로 해서 가정을 다스리죠.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뭐로 다스립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다스리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우리는 법 같은 거 없어요. 그럼 법 같은 거 없으면 뭐로 살죠? 콩가루죠. 그때그때마다 아빠의 기분에 따라서 법이 바뀌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면 안 돼 그랬다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해도 돼.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미 아이들은 뭘 배우게 되냐면 준법 정신이라는 걸 가정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은 조그만 나라예요. 그리고 조그만
교회이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도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미국에서 살던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미국 애들이 굉장히 방종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미국 아이들은 13살 되기 전까지는 부모 품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에 가본 적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에 가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학교에서 또 데려오고 해요. 만약에 부모가 그렇게 안 하면 법에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초등학교 1, 2학년 되는데 아무 데서나 PC방에서 밤새도록 이거 누르고 앉아있고 지문 없어지도록 누르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13살 되기 전까지는 엄격하게 통제를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해요. 미국의 백인 아이들은요. 예의 범절 굉장히 정확하고요. 어른들 앞에서 행동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굉장히 걔네들이 자유로운 것 같은데 가정교육은 엄격하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을 얼마나 그 매너 있게 대해주고 이런 에스코트 하는 방식까지도 가정에서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때요? 한국 아이들하고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왜냐하면 한국 아이들은 이건 너무 예의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개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법이에요. 법. 가정 안에서 규칙적인 법이 정해지고 그것에 의해서 소위 국가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배워나가야 돼요. 저는 시간이 가면서 가정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가 아버지와 엄마가 올바른 통치를 구현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가정 통치하는 거 어렵죠? 어려워요. 그것도 일종의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입장에서도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목사가 정치를 잘해야 돼요. 정치 목사? 아니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 정치하면 꼭 이제 색안경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기도 하고 또는 세상 나라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해요. 제가 아까 스쿠크법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라냐가 규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우리 좀 오늘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0절 보면 통치자의 무력 사용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통치자의 전쟁 수행과 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무력 사용이 없나요? 교회 안에는 전쟁이 없나요? 다 있죠. 그렇죠? 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죠? 권징이라는 것이 있죠. 권징. 그 권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바르게 수행되도록.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어저께도 저하고 친한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담임 목사가 교인들한테요 인기 연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인기 끌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인기 끌고 싶어요. 근데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안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치리를 냉정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교회는 어떻게 되냐 하면 늑대와 이리의 소굴로 돼버리고 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간혹가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는요 양들을 위한 목회지 늑대와 이리를 위한 목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많은 사람을 예배당에 끌어모았느냐가 목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회에 대해서 제대로 기준을 좀 잡으셔야 돼요. 자꾸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 많이 들어와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늑대와 이리가 있단 말이에요.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늑대와 이리까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양이 아니죠. 목회라는 것은 목양이에요. 양들을 여러분 목양을 할 때에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의 특징이죠. 시편 23편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표현 나오죠. 지팡이, 막대기. 지팡이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양이 어디 떨어졌을 때 이 휘어진 부분 있잖아요. 한쪽, 그러니까 하나의 그 지팡이는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한대쪽은 휘어졌기 때문에 양이 이게 절벽 같은 떨어졌을 때 이걸 그 뿔에 껴가지고서 끌어올리는 그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염소나 늑대나 이리 같은 것이 왔을 때 후려쳐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양이에요. 그게 목양.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전쟁의 연속선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늑대와 이리가 막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늑대와 이리가 들어왔을 때 늑대와 이리를 구분해내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염소하고 양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성경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슷한 가운데서도 구분해내죠. 특히 여러분 염소와 양 같은 경우에는요, 새끼였을 때는 구분이 거의 안 된대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우는 소리도 매 하는데 이게 매가 이게 염소의 매인지 그렇잖으면 양의 매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뿔이 자라는 모양, 털이 나오는 모양을 통해서 이건 염소구나 뭐 이렇게 구분이 돼가는 거죠. 예. 그러면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거의 전문가가 돼서, 소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양들의 안식처가 돼야 되죠. 선한 목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선한 목자 하는 일이 뭐예요? 양들을 늑대나 이리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선한 목자는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걸 위한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법이에요. 법. 교회 안에서 그 법을 통하여서 교회 정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정치가.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조그마한 국가적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가는 교회가 뻥 튀어진 거라 보시면 돼요. 좀 더 세밀화되고 좀 더 전문화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정치 제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교회가 그냥 확대된 거예요. 그것이 국가예요죠. 칼빈은 8절에서 다양한 통치 형체를 얘기하는데, 흥미롭게도 저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 이 정치에 관한 얘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꼭 그 근대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현대인이라는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현대인이라는 표현은 이게 철학적 표현이거든요. 예. 여러분 현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되면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사람은 현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은 현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자꾸 근대주의, 근대인 이런 표현을 사용하냐면 현대주의하고 이게 구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칼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대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근대인 하면 좀 옛날 사람 같은 느낌 들죠. 근데 근대인이 현대인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근대인과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칼빈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왕정주의 난 부정한다. 여러분들 592페이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줄, 어떤 것이 과연 좋은 통치 제도일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왕정이 폭정으로 전락하기는 매우 쉽다. 그렇죠. 왕정이 폭정으로 전락하기 쉬운 이유가 어디 있죠?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 정치는요, 왕정 정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정치 중에서 왕정 정치에 가까운 교회 정치 구조가 있죠. 어디가 그렇죠? 로마 가톨릭, 그리고 감리교, 그리고 성공회. 거기가 이제 다 감독제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감독제 하게 되면 항상 머리에 떠올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삼각형적 정치 구도죠. 그렇죠? 제왕적 정치. 그러니까 교황이 얘기한 건 무조건 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자기 자신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상 대리인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상 대리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자리에 그 굵은 엉덩이를 딱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한 거 똑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치 제도가 그런 감독 정치 제도로 가게 되면 대부분의 감독 정치 제도의 교회들은 어때요? 다 독재적이죠.
견제 세력이 없어요. 감독 그렇죠. 감리교의 감독도 거의 절대적이죠. 저 성공회도 그렇죠. 성공회도 이제 그런 같은 제도니까. 감리교가 성공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제도가 그렇습니다. 성공회는 어디서 나왔죠? 천주교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줄기가 고구마보다 감자가 낫죠. 감자 저희처럼 뽑으면 줄줄이 정치 제도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항상 폭정이 나오기 쉽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감독 제도를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교파에서는요 개혁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나머지는 알아서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왜 개혁이 힘든가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부패가 좀 심해요. 여러분 왕정 정치 제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왕이 온갖 나쁜 짓거리를 해도 아무도 그걸 제어 못하죠. 예. 왕이 저놈 죽여 하게 되면 그냥 죽여도 아무도 한마디도 뻥끗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왕정제도의 특징이죠. 그래서 칼빈이 왕정이 폭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소수의 통치가 몇 사람이 당파 정치로 전락하기도 쉽다. 또 다른 단점을 얘기하는데 소수의 통치가 당파 정치로도 전락하기 쉽다는 거죠.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 소수의 정치라고 해야 되면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중의 통치가 폭동으로 전락하기 가장 쉬운 법이다. 근데 여기서 유난히 강조하는 거 있죠. 대중의 통치.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인민민주주의 얘기하는 겁니다. 인민민주주의. 이미 칼빈은 공산주의가 나오기 이전에 인민민주주의 체제에 관해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민의 목소리야 라고 하게 해서 그 인민의 목소리를 통해서 통치라는 거 어때요? 그럼요.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폭동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러시아 혁명이라든지 공산주의 혁명의 특징이 뭐냐면 인민들의 목소리를 등에 업고 어떤 일을 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폭동이 돼버리고 말죠. 폭동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미 칼빈은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러시아 혁명 같은 걸 겪기도 이전인데도 이미 그것을 다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만일 철학자들이 논의하는 세 가지 형태의 통치를 각기 그 자체로만 살펴보면 귀족 통치 혹은 귀족 통치와 민주 정치가 혼합된 체제가 다른 것들보다 훨씬 뛰어난 체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무슨 통치 제도를 추구하죠? 그 철인 정치를 또 얘기하죠. 철인 정치 하게 되면 무슨 철인 007 뭐 그런 거 떠올리는 그 철인 아니에요. 철학자를 얘기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되면 훨씬 잘 될 것이다. 그럴까요? 여러분 이 그리스나 로마에서 여러분 철인 정치제도를 얘기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플라톤이죠. 플라톤. 옛날에 윤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떠오르죠. 안개처럼. 근데 이 철인 정치를 추구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지 아십니까? 철인 정치를 추구해야 되면 하나의 그 사람이 소위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돼요. 그 이데올로기가 되게 되면 그 왕의 정치 철학과 맞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숙청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로마 시대에 여러분 옛날에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있죠. 글래디에이터에서 나온 사람 초기에 이제 앞부분에 잠깐 나왔다가 아들한테 코무두스라고 하는 아들한테 목 졸려서 죽은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의 대표적인 스토아 학파거든요. 그 사람은 철인 정치를 꿈꿨던, 그러니까 플라톤한테 영향을 받아서 철인 정치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대사가 나오죠. 그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이 왕 이름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거든요. 실제 로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철인 정치를 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스토아 학파로서 스토아 철학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이 막시무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과연 역사에 어떻게 남을까? 위대한 철학자로 남을까? 아니면 잔인한 폭군으로 남을까? 아니면 정복자로 기억될 것인가? 근데 그 표현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폭군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기 입으로 했던 그 대사에서 나오니 실제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대사에서 그런 대사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로마 역사상 기독교를 가장 잔인하게 박해했던 사람 중 하나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스토아파적 관점으로 봤을 때 기독교는 용인될 수 없는 종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철인 정치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칼빈이 얘기하는 정치가 무엇이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이종훈 교수님 통해서 우리가 법철학 강의를 들었잖아요. 법철학 강의를 들으면서 꼭 이종훈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 뿌리가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합니까?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나온 거예요. 프로테스탄티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그 어떤 체제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참 부지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그것은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건 책임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달해주고 깨우쳐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의 뿌리에서 나온 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 없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럼 맨날 뭐 해망하셨어요?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예.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서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구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를 일평생 그 생각만 하면서 그걸 신앙의 진보도 없이 계속 살아가는 건 이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패러그래프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줄.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과실이나 실수가 있기 마련이므로 한 사람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돕고 가르치고 권면하며 통치하며, 혹 어느 한 사람이 도를 넘어서 월권행위를 할 경우 여러 가지 제어 수단이 있어서 그 악의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견디기가 쉬운 것이다. 번역이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번역을 좀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결함이나 실패 때문에 여러 사람이 정권을 행사하는 편이 더욱 안전하고 더 받아들일만 하다. 칼빈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나라 정치제도, 이제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뭐 제왕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제왕적인 것이 아닌 게 삼권이 제대로만 분립되어 있으면 대통령을 얼마든지 견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삼권이 이제 다 무너져 버린 상태다 보니까 대통령의 말에도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도 이제 제동이 걸리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통치하는 나라가 돼버리죠? 결국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윌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 알죠? 윌 스미스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가 있는데, 윌 스미스가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걸 막았어요. 초등학교 안 들어가고 우리는 홈스쿨링 할 거야. 그래서 윌 스미스는 홈스쿨링 하면서 자기 아들한테 첫 번째로 가르쳤던 게 뭔지 아십니까? 플라톤의 국가론을 가르쳤어요. 과외 선생님 불러다가. 그 이유인즉슨 윌 스미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게 아니야. 근데 물론 윌 스미스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죠. 플라톤의 국가론을 배우면 안 돼요. 그러면요. 뭘 배워야 되죠? 칼빈의 국가론을 배워야죠. 사실은. 근데 그 칼빈의 국가론을 가르친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어떤지 뭐 헐리우드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하여간 그런 정신 상태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윌 스미스 같은 사고로 우리가 국가를 정의를 내리면 안 돼요. 우리는 적어도 기독교인이잖아요. 윌 스미스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그 플라톤의 국가론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플라톤이 얘기하는 국가론을 따라가게 되면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이 체제도 사실은 좀 후퇴하게 돼 있거든요. 오늘날 이 전 세계가 문명화되어진 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것,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정훈 교수님 그 강의 통해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나온 사람이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아시아가 근대 국가화 되어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온 세상이 지구 전체가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지구 전체가 비로소 근대 문명이라는 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개념이 소위 칼빈주의와 또는 루터주의를 통해서 소위 국가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뭘 중요시 여겨요? 법을 중요시 여기는 소위 법치주의라는 개념이 이 개혁자들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개혁자를 통해서 법치주의가 나오게 되고 청교도들을 통해서 왕이 곧 법이 아니라 법이 곧 왕이다라고 하는 렉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렇게 허접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기독교 하면 무식하고 남들한테 창피하고 뭐 아는 것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오늘날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아주 신령한 곳에 갔다 왔었거든요. 신령한 곳이 어디냐면 그 용문사에 제가 갔다 왔어요. 용문사 아주 굉장히 유명한 곳 아닙니까? 용용자에다가 그 문자 쓰잖아요. 용의 문이 있는 그런 절입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거기 한쪽에 딱 이걸 붙여놨어요. 뭘 붙여놨냐면 100일 작정기도.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왜 이렇게 낯익지? 기독교가 자꾸 그런 거나 벤치마킹 하니까 그런 거죠. 자꾸 기독교가 이방 종교화하면서 스스로 자꾸 낮춰가는 거예요. 벤치마킹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또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저쪽으로 딱 쳐다봤더니 거기 또 뭐가 있냐면 금 딱지 있죠. 금조가 이렇게 아주 종이보다 얇게 금을 이렇게 슬라이싱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 하나에 이제 10,000원씩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금딱지가 뭐냐면 절에 그 불상 있잖아요. 불상에다 이제 바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바르는데 10,000원. 콧잔등에다 이렇게 딱 발라놓으면 그 10,000원 주고서 그거 바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도 그 비스무리한 벤치마킹 얼마나 많이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뭐하죠?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쪽을 보니까 기와장에다가 이름 쓰는데 얼마. 그리고 또 거기 보니까 절간에 들어가서 그 절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하는 건 무료인 줄 알았더니 거기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거기 가서 불상에다 절하는 것도 돈을 내야 된대요. 이야, 그 벤치마킹 하면 우리 교회 예배당 질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점점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이방 종교의 수준으로 떨어졌으니까 창피한 거죠. 오늘날 사실 이걸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간판만 기독교지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문명을 만든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죠. 하여간 이유 어쨌든. 자, 좀 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이 점은 경험을 통해서나 주님의 확인으로서나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제시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은 처지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 중에 민주 정치에 근접하는 귀족 통치를 제정하심으로써 친히 그의 권위로 이 점을 확인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귀족 통치, 여러분 귀족 통치 이야기 되면 좀 와닿지 않는데 우리식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그렇죠? 국회의원을 통한 통치. 근데 여러분 귀족 정치가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귀족 정치가 수준이 있어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수준이 있어야 되죠? 귀족들이 수준이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식으로 따집시다. 국회의원이 수준이 있어야 국가가 수준이 있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어떻죠? 수준이 낮은 거예요. 문제는 그 귀족들이 수준이 낮으니까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짓거리를.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국회의원은 누가 뽑죠? 우리가 뽑죠. 근데 저는 그 사람 안 뽑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안 뽑았어요. 문제가 뭐냐면 국민의 수준에 맞춰서 귀족을 선출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나라 지금 좀 저질이다 뭐하다.
제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 좋든 싫든 우리가 뽑은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죠. 아이고 뭐 김정은이가 핵실험하려면 국회에다 하세요. 뭐 그러니. 근데 국회에 그 사람들을 그 썩어 빠진 그 사람들이 전과자라는 거 알면서도 찍어준 사람이 누군데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과거에 주사파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찍어준 사람이 누군데요? 국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온갖 불법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 그 입만 열면 거짓말했다는 사람 거 알면서 찍어준 사람이 국민이잖아요. 사실은 핑계 댈 거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어렵다 뭐했다? 복불복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사람이 지금 정치계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저는 정치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거요. 그걸 신앙이라고 제발 좀 얘기하지 마세요. 그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무책임한 소리예요. 제가 한국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제가 어느 교회라고 제가 특정지어서 얘기하진 않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나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대략 한 1000명 이상 정도 되는 교회에서 장로님 뽑죠. 사실 교회가 장로 정치라거든요. 장로 정치. 장로 정치 제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 정치 제도와 굉장히 흡사하지 않나요? 그렇죠. 교인들에 의해서 뽑아요. 담임 목사가 뽑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인들에 의해서 뽑은 사람을 에 의해서 교회가 같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어떤 분들이 세워지죠? 신앙 하나도 없는 사람. 날라리 같은 사람. 물론 목사님들도 문제가 많죠. 목사님들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온 교인들이 다 반대하면서 저 사람은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안 좋게 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뽑히니까 그 사람 돈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투표용지에다가 사람 명단을 쭉 넣고서 이 5명을 찬성하나요 반대하나라는 아주 교활한 정치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뽑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개별적으로 OX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안 될 거니까 통으로 5명을 다 반대할 건가요? 5명을 다 찬성할 건가요? 이건 여러분 근데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반대합니다를 다 찍어야 돼요. 그런 꼼수가 통하지 않게. 근데 교인들의 수준이 낮으니까 괜찮은 장로 후보 있다 하더라도요 같이 다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나는 교회 정치에 관심 없어. 무책임한 거죠.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이 나는 관심 없어. 무책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교회가 아수라장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도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썩었어. 자기는 안 썩었나요? 자기가 썩어서 이유 어쨌든 그걸 방치해 놓은 거잖아요. 찍을 때 책임감 있게 찍었어야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거기가 장로가 안 되도록 했어야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담임 목사가요 제왕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때로는 담임 목사가 교회 안에서 장로 후보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때 정말 세우고 싶지 않은 사람을 장로 후보로 세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강직하게 목회를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은 다윗이 누구죠? 요압 장군을 함부로 손을 못 대죠. 천하의 다윗이라도요. 어쩔 수 없이 요압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영역이 있어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다윗 대왕. 근데 그 사람도 왕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자르고 싶어도 못 잘라요. 저 사람을 소위 지금 쓰였다니 국방부 장관에 앉히기 싫어도 정치적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잖아요. 불신앙인가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곤란해요. 목회라는 것도요 상당히 정치적인 센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전반적으로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싫어하더라도 저 사람을 장로 후보로 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교인들이 그분에 있어서 캔슬을 해야죠.
그런 투표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아, 나는 뭐 관심 없어. 하나님 주권에 맡겨. 거기다 주권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거철 되게 되면 무슨 당일에 제발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린 책임감 있게 한 표를 우리가 실행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그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선진국일수록요,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하고 냉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마치 그것이 뭐 지성인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해서 우리의 대적들까지도 정치에 무관심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한 사이에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거기다 표를 한 장 던질 수 있기도 하고요. 또는 기독교 탄압법을 만드는 것에 표를 던지기도 할 거라요. 그런 것을 제정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언제부턴가 마치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건요, 얼마나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의 수준이 저질인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요. 저도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요,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좀 요즘 되게 많이 느껴요. 물론 먹고 사는 데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 국가 위정자들 잘못 세우면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그걸 제발 좀 생각을 짧게 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전 어른 아닌데요. 어른 아닌 사람은 빼고, 성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요,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어른이 됐다는 게 뭔지 알아? 키 컸다고 어른 되는 게 아니야, 이 녀석아. 어른이 됐다는 건 책임감 있게 이제 살아가게 됐다는 걸 의미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책임감 있게 행동하길 바래. 그래서 자꾸 책임감을 자꾸 부여하거든요. 나이만 먹으면 뭐합니까? 어른, 그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되고 한국교회도 이 모양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여간 여러분 좀 더 한번 봅시다.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계속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꺼이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적절한 절제로 자유를 규정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견고한 기초는 뭘 얘기해요? 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자유가 합당하게 세워지는 그런 통치보다도 행복한 것이 없고, 또한 이런 상태를 누리도록 허락을 받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자들이라 생각한다. 여러분 행복한 게 뭡니까? 여러분 국가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가장 행복한 때는요, 법의 통치를 받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뒤에서 칼빈이 이런 얘기합니다. 59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먼저 보실까요? 그러나 반대로 성경의 역사는 무정부 상태를 악한 것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해요. 무정부 상태는 여러분 악한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법의 통치를 받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법이 다스리지 않게 되면 그 법이 다스리지 않는 자리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불법이 다스려요. 이건 진공 상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가 그 자리를 다스려요. 법은 곧 질서를 얘기하는 거고, 법이 없다는 것은 곧 무질서를 얘기합니다. 카오스를 얘기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때 저는 연합고사 세대거든요. 연합고사를 딱 치르고 나니까 이제 교실이 무정부 상태가 되기 시작을 해요. 선생님이 맨날 그 뭐 영화나 봐라 하면서 TV 딱 틀어놓고 자기는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럼 애들 떠들고 얼마나 떠드는지 영화에서 소리가 안 들려요. 그냥 입만 보는 거예요. 영어도 안 되는데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 막 시끄러워서 막 뭐 반장이라는, 이제 반장도 이제 거의 소위 통치권이 전혀 먹혀들어가잖아요. 야 조용히 해. 그러면 뭐라냐면 너나 조용히 해. 그래서 난리도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누가 다스리냐면 힘센 애들이 다스리는 소위 그 뭐예요, 무력의 시대가, 무인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애가 장난삼아서 그때 이제 야자 시간이었는데 불을 꺼버렸어요.
불을 딱 끄니까 이 체육부장애가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인데 몸매가 그냥 아놀드예요. 예. 몸이 막 이래요. 걔가. 그래서 걔가 체육부장이었어요. 그 키가 안 크더라고요, 걔가. 근데 그 친구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나무 의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쇠 철제에 의자 앉게 된 그 나무 그 베니아판으로 만든 그거를 그 덜컹덜컹하는 게 있는데 그걸 자꾸 던져버렸어요. 어떤 애가 정통으로 머리를 맞은 거예요. 피 나고 난리도 아니었죠. 무정부 상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행복할까요? 질서가 없는 게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닙니다. 법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지금 무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그 법을 사랑하게 됐다는 얘기지, 이제는 아무런 법의 제재를 안 받고 사는 그런 무정부 상태의 이상한 존재가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복음을 이상하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자꾸 욕을 먹이는 거죠, 자꾸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뭐 기도 많이 하면 그거 다 율법주의야, 교회에서 뭐 봉사하면 그거 다 율법주의야. 뭘 다 율법주의라게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해서 법을 지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국가를 사랑해서 법을 지키는 것과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데 항상 이 국가를 전복할 마음밖에 없는데 감옥 가기 싫어서 국가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법과 질서를 잘 지키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발 목회자들이 좀 상식도 안 되는 말 가지고서 교인들이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무율법주의를, 그걸 성경적이라고 자꾸 성도 자꾸 세뇌를 놓으니까 자꾸 교회가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자꾸요. 통치자들의 직책을 한번 봅시다. 9절 보게 되면 통치자들의 직책에 관해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통치자들의 직책을 설명해야 되겠다. 곧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와 그 직책은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기로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594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 성경의 역사는 무정부 상태를 악한 것 가운데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마다 자기 기뻐하는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부분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을 이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때는 다스리는 법이 없으므로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왕 하게 되면 자꾸 사람을 떠올리죠. 근데 여러분, 이 국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왕 하게 되면 법의 집행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장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다시 뭐가 없는 거예요? 법이 없으므로의 개념이에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은 뭐예요? 각자 자기가 법이 돼서 행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 모양이죠. 각자 자기가 법이 된 거예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소홀히 하고 오로지 사람들 가운데 공의를 이루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자들이 어리석음을 잘 드러낸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법과 질서가 명확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항상 성도들에게 자율권을 줘서 뭐 예배 참석해도 뭐라고 안 하고, 안 해도 뭐라고 안 하고, 한 달 동안 어디 소풍 갔다 왔는지 가뭄에 콩나듯이 와도 아이고 성도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와줘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비굴하게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와줘서 고마운 게 아니에요. 한 달 만에 왔으면 그냥 여기 앉으세요, 권익석에. 아니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그따위로 믿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참나, 내가 왜 묶여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돈 내고 왜 여기 앉아야 되냔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돈 내기 싫으면 돈을 내지 말든지. 언제 뭐 헌금하라고 강요를 했나? 우리가 강요한 적 없잖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믿겠다고 왔으면
성실해야죠. 좀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교회는 너무 율법주의적이야. 율법주의가 뭔지 다시 교육을 들어가야 돼. 율법주의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교회는 너무 엄격해. 엄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은요 법이 굉장히 엄합니다. 싱가포르 장난 아닙니다. 싱가포르에서 껌 씹었다가 걸리면 껌 씹다가 이게 잘못돼 말하다가 툭 튀어나오면 뱉으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 어쨌든 말하다가 튀어나와서 떨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경찰 눈에 딱 띄면 벌금 뭐 50만 원 막 때리죠. 50만 원, 80만 원 막 때려요. 말하다가 기침하다가 튀어나온 건데요. 소용없어요. 누가 껌 씹으래? 그러니까 아예 껌을 수입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싱가포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지 아십니까? 엄청 높대요. 미국 여러분 법이 얼마나 엄격한지 얘기 들으셨죠? 미국은요. 법 안 지키면 그냥 총으로 발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위를 하는데 우리나라 어떻죠? 시위하다가 뭐 폴리스 라인 넘으면 경찰들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뭘 그러지 마 하면서 시위다가 막 때리면 때리지 마세요. 경찰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은 어때요? 여러분 미국이나 독일이요 무시무시합니다. 독일에서는 그 폴리스 라인 넘으면요 경찰이 뭐 강철 장갑 같은 게 있어서 그냥 때린대요. 그냥. 미국 같은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곤봉으로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 어때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여긴 독재인가 봐. 법이 다스리는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싫은 나라를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엄격하게 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사람들이 뭐래요? 선진국이라고 얘기해요. 전 세계에서 그 나라 가서 살지 못해서 안달해요. 가면 다 좋대요. 여러분들이 왜 미국 가면 좋다 그러죠? 여러분 왜 독일 가면 왜 좋다 그래요? 영국 같은 나라 가면 왜 좋다 그래요? 법이 이렇게 엄한데 질서 정연하거든요. 법이 다스리니까 안전하거든요. 별로 안전하지도 않지만 요즘. 근데 여러분 법이 느슨한 나라 어디를 얘기할까요? 법이 느슨한 뭐 우간다 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뭐 원시 부족들 같은 사람들 모여 사는 중국의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언제 어디서 내장 끊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불길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 여러분 그쪽에서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통제를 안 받는 게 좋은가요? 문제는 죄는 여러분들만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깡패들이 있죠. 야 죄는 너만 저지르니? 난 더 잘 저질러.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자, 좀 더 현실감 있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법과 질서가 통하지 않은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 다니면서 여러분 어땠죠? 여러분 그 교회를 다녔더니 아무것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아수라장을 만들어도 목사님이 내려와서 아유 그래도 예배 시간에 참석해 준 거면 얼마나 고마운데.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워도 권징 하나 안 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교회 안에서 뭐 간음을 했네 뭐 도둑질을 했네 뭐 무슨 일을 했네 예배 시간에 중간에 늦게 들어와줘서 뭐 어쩔 때는 뭐 예배 중간에 들어온 일이 일반 다반사가 되고 그런 교회가 여러분 좋습니까?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교인 의식 수준부터 좀 깨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걸 그토록 싫어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즐거워야죠. 물론 뭐 저도 입장 바꿔놓으면 제 밑에서 목회 신앙생활하는 거 자신 없어요. 저 같은 인간.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걸 어떻게 해요? 10절 시간 없으니까. 통치자의 무력 사용의 정당성. 시간이 없어서요. 통치자의 무력 사용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맨 밑에 줄 한번 볼까요? 과연 통치자가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피를 흘릴 수 있겠는가? 그렇죠. 여러분 통치자는 경건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게 그거 이제 좀 더 쉽게 와닿게 얘기할게요. 국가의 통치자들은 경건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좀 사실 경건해야 한 것이 그것이 적절하죠.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경건하면 화를 안 내야지 되는 건가요? 담임 목사가 경건하면 교회 안에 불법에 대해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다 용납합니다, 간음 얼마든지 하십시오, 도둑질 얼마든지 하십시오, 옆 사람을 두드려 패서 뭐 눈탱이가 멍이 들던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으로 다 포용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정말 심각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비합리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그러나 통치자가 형벌을 시행할 때 자기가 임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 그 자체를, 여러분 잘 보세요. 통치자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의 수행자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뭘 하시죠? 심판도 하시죠. 그 심판을 대리로 수행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치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정치가들은요, 적어도 기독교 정치가들은 내가 왜 정치가가 됐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사형 금지에 관한 문제.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즘 선진국들 소위 인권을 얘기하면서 사형을 집행하면 안 된다, 그거는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합시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요, 법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그래요. 인권을 얘기할 때는 인본주의가 앞서거든요. 근데 과거의 종교교육 전통에서는 사형제도가 굉장히 활발했죠. 왜 사형제도가 활발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법관들 또는 통치가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라는 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리 수행하는 거예요. 사형의 근거는 인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죽이실 권한이 있고 살릴 권한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법에 부합한다면 죽이는 것이 결코 생명을 우리가 임의로 뺏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시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형제도가 비성경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의하면 뭐 그러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TV 토론하면서 제가 TV 토론하는 걸 봤더니 여러분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한쪽에서는 LGBT 인정해줘야 된다, 한쪽에서는 LGBT 반대한다라고 양쪽에서 얘기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양쪽이 다 전직 크리스찬이에요. 이거 심각하죠. 그러면서 성경을 들먹거려요. 한쪽에서 저도 크리스찬인데요 뭐 그러면서 얘기해요.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사형 집행 반대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고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형은 합법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는 목회자를 세웠을 때에 목회자에게 주신 권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치리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치리해야 된다고 하면 목회자는 그걸 수행해야만 합니다. 사실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치리만 빠지면 목회할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참 교회 표준 중에 하나 뭐예요? 권징이잖아요. 치리잖아요. 59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시간 없어도 해야 될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통치자로서는 다음 두 가지 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 번째,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게 치리하여 치유하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주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로 관대한 조처를 맹목적으로 선호하는 나머지 끔찍스러운 부드러움 일변도의 태도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멸하도록 악을 그냥 비호화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로마 황제 네르바의 치세 동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는 군주 밑에 산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다 허용하는 군주 밑에 사는 일은 그보다 더 불행하다. 그죠?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떻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또 어떻죠? 우리나라는 좀 방주의죠. 그리스의 대통령인가요? 그 사람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국민이 원하는 건 뭐든지 줘라. 그 결과가 그리스가 완전히 국가 부도가 난 거죠. 이건 불행한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다 허용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는 것보다도 불행하다는 걸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죠? 한국교회는 모든 걸 다 허용해주고 있어요. 어떤 명분이에요? 사랑이라는 명분하에. 사랑이라는 명분하에.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거나 다 허용해주는 이 풍토가 보편화된 상태다 보니까 정확하게 중간에서 이 규제를 또는 치리를 정확하게 균형 잡게 해도 어느 쪽으로 보이냐면 가혹한 거로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항상 정확한 치리 가운데 있어야만 교인들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 교회가 누굴까요? 양과 염소는 빼고 늑대나 이리는 빼고 양들이 가장 행복하고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민들이 애국심이 있어서 국가를 사랑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와서 끊임없이 국가를 분란을 일으키고 국가에 위해를 가하고 테러를 하고 그런다고 합시다. 근데 국가가 다 허용해줘요. 테러를 하든 뭐 하든 국민들이 어째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든 무슬림들이 와서 명예살인을 하든 뭐 하든 그래도 우리는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구만 고통당하죠? 애꿎은 국민들만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게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하도 낮고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얼렁뚱땅 자기가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꾸 관용을 베푸는 걸 좋아해요. 제발 욕심을 버리십시오. 제발 욕심을 버리세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무엇이 국가와 사회에 유익이 되느냐를 생각하고서 나한테 이익이 되자면 난 그건 반대해라고 하는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입을 싹 닫고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후졌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전쟁 수행 지침,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제가 잠깐만 읽고서 마쳐야 되겠네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일을 타당한 것으로 가르치는 증거나 신뢰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나의 견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면 나는 첫째로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전쟁 수행의 이유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 그 다음 둘째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선언은 사도들이 저작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 저작들은 국가의 통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령한 나라를 세운 일을 내용을 다루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도 이러한 점에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기독교 교리가 모든 전쟁을 다 정죄한다면 군인들이 구원에 관하여 질문했을 때 무기를 버리고 군인의 직무에서 완전히 떠나라고 대답했어야 옳을 것이다. 그렇죠? 세례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한 세금 외에는 정한 봉급 이외에는 더 이상 받지 말라. 남의 것을 강탈해서 추구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성경이 전쟁을 금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세례요한이 그래죠. 전쟁터에 나가지 마. 너 여호와의 증인 못 봤어? 무기 잡지 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건요, 죽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여호와의 증인들이 생각하는 개념에서 한쪽 면만 보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총을 들고 나간다는 이유는 뭐냐면 살인 무기이기 때문에 총을 들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죽인다는 견해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총은 살인적인 경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킨다고 하는 그 개념을 더 앞에 두고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서도 내 종교 신념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건 괜찮다? 그렇지 않죠. 성경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 단편의 예를 하나 들고 제가 마칠게요. 이건 좀 약간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에서 이 산파들이 파라오가 이제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파라오가 뭐라 그럽니까? 그 태어나는 아이들 무조건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산파가 어떻게 하죠? 안 죽이죠. 안 죽이면서 왕의 통치를 거부하죠. 이게 바로 칼빈이 얘기하는 시민 불복종에 관한 또는 저항 운동에 관한 하나의 개념을 여기서 보여줘요. 근데 또 하나 어떻게 하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2장이네요. 2장. 복을 주셨더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짓말했는데 왜 복을 주시죠? 그 이유는 이웃사랑의 방식으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거짓말 자체가 합리화되진 않죠.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나와서 사람을 죽여요. 적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죽일 때 죽이고 싶어서 죽이지 않죠. 우리는 죽이고 싶지 않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악이죠. 필요악으로 우리는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이면서 우리는 악의는 없어요. 그 죽이고 나서 우리는 아파하죠. 내 동생 같기도 하고 내 동년배 같기도 한 사람들을 내가 죽여야 된다니 그런 비애감을 느끼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지켜내가는 거예요. 이거는 선을 행하는 방식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살인행위 자체가 정당화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이 죄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차선은 뭐예요? 굳이 죽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굳이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선을 행하는 방식으로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것에 관해서 성경은 그분이 옳다라고 손을 들어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국가와 관련해서 그런 거 여기 세금 징수에 관한 얘기, 세금 잘 내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 잘 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잘 내라는 얘기와 함께 여기서 뭘 얘기냐면 세금을 가지고 국가 위정자들 또는 통치권자들이 자기를 치장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국가 통치권자들은 페이 많이 받죠, 그렇죠? 그 사람들 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칼빈이. 왜 그럴까요? 요건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공물과 세금은 군주들의 적법한 수입원으로서 합법적인 수입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로 그들의 직책 수행에 소요되는 공적인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또한 그들의 생활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도 쓸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밑에 얘기가. 왠가? 그 이유가 뭘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 해보세요. 그 정도 페이 안 받고서 할 수 있겠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의 페이를 받고 그 정도 치장하면서 사는 것은 정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칼빈이 그런 거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말이야 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뭐 150만 원짜리 서민들도 못 입는 옷을 입고 다니고 그걸 왜 서민하고 맞춥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자꾸 그거 가지고 가십을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뭐 롤렉스 시계를 찼대. 서민들도 못 차는 시계. 서민들이 못 차는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것을 차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현 정권에 있는 그 지도자들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비싼 옷을 입든 뭐 비싼 시계를 차든 비싼 안경을 썼든 그것은 자기 돈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국가 통치자 역할이 얼마나 힘든데요. 오죽하면 여러분 오바마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이 60도 안 되는데 8년 동안 통치하면서 거의 머리가 백발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쪼글쪼글해졌잖아요. 그만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군주가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세금은 예를 든다면 이럽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거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러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페이를 뭐 월
뭐 얼마를 받는다고 얘기할까요? 월 1,000만 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렇게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제가 월 1,000만 원을 받아서 그거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쓴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잘못이겠는가? 어떻게 목사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안 쓰고 싶어요. 저는 그래도 성도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목회자는 적어도 통치자하고는 또 다른 성직자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자꾸 꼬투리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목회자가 페이를 그 정도로 받아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재정을 유용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교회의 재정을 함부로 유용해서 자기의 어떤 치부를 하고 더 좋은 것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엄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해 안 하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그런 얘기예요. 601페이지 보면 밑에서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 되겠네요. 또한 사사로운 개인들이라 해서 이런 가르침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군주들이 일반 시민들의 보통 지출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하여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대하여 경솔하고도 뻔뻔스럽게 비난을 일삼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니 말이다. 무슨 얘기죠? 국가 권력자들이 화려한 생활을 함부로 비난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속임을 어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국민들이 보지 않는 데에서는 정말 의리의리하게 살아가면서 자꾸 서민 코스프레를 해요. 그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의 권력자들이 자기 돈 가지고 화려하게 살든 뭐하든 난 관계없어. 중요한 건 저 양반이 세금을 제대로 쓰고 국가를 바르게 다스리냐에 대한 본질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서민 코스프레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서민 코스프레 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데서 사치와 낭비가 심한데 교인들 앞에서는 서민 코스프레 하느라고 일부러 후줄구리한 옷을 입고 다니고 일부러 후진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다른 데서 다른 곳에서 이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 사람이란 존재는요 그런 존재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합법적인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국민들의 눈을 그런 식으로 가려서 코스프레를 자꾸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본질에 관심을 가지세요. 본질에. 저 사람이 정치를 잘한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뭐 에쿠스를 타고 다니든 에쿠스 요즘 별로 안 쳐주죠. 뭐 벤츠나 뭐 BMW 타고 다니든 그거 가지고서 여러분 그 정치가들 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 양반들이 법대로 살아가고 법을 바르게 집행하며 살아가느냐는 본질을 볼 때 국가의 수준이 높아져요. 미국의 여러분 정치가들 얼마나 호화롭게 살아갑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호화롭지만 정치를 바르게 하면 그분은 다 패스가 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면. 이게 본질을 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국민 의식 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어떤지 아세요? 정치가들이 자꾸 코스프레를 해요. 뒤에서는 더 더럽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나라가 썩어가고 정치가 썩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 잘 인식하시고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데 더 본질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위선적으로 남의 도덕성만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법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위선과 형식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율법적 의의로 위선을 떨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데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